기도를 알면 사는 게 쉽다. 기도를 알면 사는 게 쉽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마다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시대를 잘 타고난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좀 가난할 때 태어났습니다. 제가 1963년생인데 태어날 때 흉년이었대요.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났고 실제로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도 어렸을 때 봤습니다. 그리고 6.25 뭐 지난 지 13년, 휴전한 지 10년 됐으니까 어렸을 때 보면 제가 도남동에 살았는데 그 미아리고개 올라가다 보면 사람 뼈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네 골목대장의 자격이 뭐냐면 해골을 이렇게 손으로 들었다 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체를 평정하는 건 뭐냐, 해골을 머리 위에 얹어놓으면 이제 그게 골목대장이 되는 뭐 담력 테스트를 그렇게 할 정도로 험난한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사는 게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상상을 못할 정도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저 평창동에 가면 삼각산 기도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 바위산이에요. 거기 올라가서 금요일마다 제가 볼 때 좋게 수천 명을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바위가 이렇게 무릎 자국이 파일 정도로, 좀 과장하면 좀 그 정도였어요. 나무마다 반질반질해졌어요. 하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때는 철야기도 뭐 쉽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돈도 없고 병원도 없고 하니까 금식 기도가 처방전이었습니다. 그냥 뭐 문제 생기면 그냥 금식이에요. 3일짜리 할래, 7일짜리 할래 뭐 이러고 뭐 그랬습니다. 그냥 금식이 쉬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금식이 쉬워요. 뭐 먹을 게 있는데 뭐 먹지 말아야 되는 게 힘든 거지. 뭐 어차피 평상시도 금식인데 그냥 뭐 금식이라는 타이틀 붙이면 또 그냥 금식 기도가 되니까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커졌죠. 커졌는데 그때보다 약해진 게 무엇일까? 기도에 대한 열정, 또 기도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특별히 사역자들, 이게 목사나 전도사 이렇게 쭉 보면요, 옛날 같으면은 그거 주일학교 옛날 교사를 반사라 그러는데 반사의 반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도 못 하는 것 같고 쉽게 말해서 반질반질하죠. 기도도 안 하고 자기가 모르니까 또 알려주지 못하는 것 같고 신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옛날에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지. 겉은 멀쩡한데 속이 지금 곪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지금 제일 힘을 잃어버렸던 건 뭐냐 하면 기도를 잃어버린 거죠. 다시 기도를 되찾으면 분명히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다시 기도의 능력이 힘차게 올라가면 세계 교회를 주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배우느냐? 기도에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주변에 기도에 자극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 뭐 여자분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뭐 그 되게 무통같이 살고 다니는 10명이 있는데 하나가 좀 예쁘게 하고 다니면 자극 받죠. 안 받으면 말고. 남자는 그렇습니다. 갑자기 어떤 애가 배가 뿔렁 튀어나오는데 뭐 식스팩 만들고 다니면 자극 받죠. 그죠? 나는 뭐야 이러고. 그래서 먹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래요. 한 여성만 제대로 나와도 자극 받아요. 학생들 같을 때는 다 놀고 있는데 그 같이 놀던 애 중에 하나가 좀 정신 차리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자극 받죠. 그 다음에 저는 옛날에 그 산동네 비슷하게 살았는데 그 산 건너편에 산동네에서 산동네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걔도 학생인 것 같아. 걔 불이 켜져 있을 때 저는 불을 끌 수가 없었어요.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경쟁이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괜히 또 자랑 같네. 진짜 그랬어요, 진짜. 예. 그때는 뭐 불이 많지 않을 때였으니까 밤에 불을 켜놓는다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때는 방이 있으면 방 가운데 구멍을 뚫어놓고 형광등 하나라고 양쪽을 비췄거든요. 이제 이게 형광등 전기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그냥 켜놓고 잔다, 이게 말도 안 되고 분명히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까맸습니다. 새까맸는데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깨 있는 거예요. 저기 누가 깨 있구나. 공부하는 학생일 가능성이 크죠. 뭐 그런 걸로 이렇게 경쟁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자극이었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오면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일의 바탕이 기도가 돼야 돼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일 모레 12시 남았나요? 안 넘었네. 내일 모레 주일에 성례주일이죠. 성례주일 한다 그러면 성례주일만 하면 안 되죠. 성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세례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습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임들이 생겨야죠. 기도를 바탕으로 하는 성례,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고요. 대만성교 간다 그러면 대만성교 뭐 숫자만 보면 뭐래요. 대만성교 기도회가 불타오르기 시작해야죠. 대만성교 뭐 100명이 간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200명이 있고 그러면 돼요. 기도가 토대가 돼가지고 가면은. 말레이시아 성교 간다 그러면 돈이 결정하면 안 되죠. 회비 없어 못 간다? 그럼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기도가 뜨거워 보십시오. 하나님은 물질 안 주실 것 같아요. 길은 다 열리는 거지.
우리 순서가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사에 기도의 토대가 넓어야 돼요. 이렇게 넓어. 대만 선교 그러면 100명이 간다 그러면 기도는 200명 돼야 되고, 그죠? 성례식 그러면 뭐 세례학습 받는 사람이 2, 30명이라 그러면 그냥 3, 400명이 기도해야 되고, 흘러넘치는 기도가, 예배 그러면 예배보다도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수백 명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게 돼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되뇌이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요. 근데 기도가 사라져버리면 나중에는 좀 이렇게 정치하거나 이렇게 뭐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결정을 내려요. 언제나 교회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정을 내려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근데 기도 없이 결정을 내리면 세속화되는 거죠. 이런 건 좀 극단적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하면 왕따 시키십시오. 기도 안 하면 사귀지도 말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결혼도 하지 않겠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결혼을 못 하겠지만, 차라리도 안 나오면 난 결혼 안 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만약 자기가 진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런 게 자극이에요, 자극. 뭐 그런 게 말하기 부끄러운 사람이 다 많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들이 벌어지면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기도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면 사는 게 쉬워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든 이유가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럼 주신다, 뭐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핵심이 뭐예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기도에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기도,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는 게 쉽죠? 어려워요? 구하면 주신다는데 뭐가 어려워? 이거 안 믿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하신다.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기도 응답 아니에요?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고, 기도 응답 안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이지. 그거 쉽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거예요, 신앙생활이. 근데 이게 패턴이 깨지는 거거든요. 고대 사회는 명확하죠. 전쟁하지 않습니까? 전쟁하면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A라는 민족이 믿는 신과 B라는 민족이 믿는 신들과의 싸움이라고. 대표적인 게 그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바알 신의 제사장들 850명.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싸움 벌이잖아요. 이들이 뭐 선지자들끼리 싸움이에요. 기도 대전이죠. 누가 진짜 신이냐, 참된 신이냐, 그 얘기죠. 그때 열왕기상 18장 23절 같은 데 보니까 그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각을 닫다 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각자 신의 이름으로 부르자. 그리고 위에서 불이 내리면 그죠?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다. 그렇게 배틀을 한 거잖아요. 배틀. 송아지 한 마리. 그랬더니 먼저 바알 신 믿는 제사장들 850명이 나와가지고 뭘 했죠? 막 이름 부르면서 아무리 불러도 소리 대답이 없어. 같이 하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막 조롱하죠. 니네 신은 뭐 어디 외출 갔냐? 뭐 주무시고 계시냐? 뭐 이러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칼 가지고 막 자기 몸을 베고 자해하고, 한마디로 해서 미친 짓 했죠. 발광을 했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야, 물 갖다 부어라. 그냥 하면 또 자연 발화된다고 또 착각한다. 물 갖다 부어라. 그래서 4통 되는 물을 3번 갖다 넣었으니까 몇 통 부었어요? 4통을 3번이니까 곱하기도 못해요. 4통을 3번 하니까 몇 통이에요? 12통을 갖다가 부었다고. 그래서 물이 줄줄줄 흐를 정도로.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은 간단해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니까 이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 이름 바뀐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 보여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소리 지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거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세요.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불 내린다고. 그래서 그냥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하늘에 불이 확 내려가지고 그냥 물을 다 핥아버렸다,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럼 엘리야만 이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기 9절을 보세요. 7절을 보니까 구하라, 구하라나 찾으라나 두드리라나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게 뭔지 또 그걸 분석하는 목사님들 계셔. 그죠? 구하는 건 이거고 찾는 건 이거고 두드리는 거나 나 머리 아파 죽겠어.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심심하니까 바꾼 거예요. 이거 어원 다른 거잖아요.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반복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재차 반복하는 거죠. 나 성경 가운데 이렇게 6번이나 반복한 거 처음 봤어요. 3번 똑같은 얘기 하고 또 뒤집어서 하고 또 하고 6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발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하잖아요. 참 그 예수님이 입이 아플 거예요. 그죠? 침이 마를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 하고 난 다음에도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봐 예화까지 하나 들잖아요. 그 아들이 있는데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화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야, 너희에게 나쁜 놈들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나 좋으신 하나님 아니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겠니? 그 얘기예요. 그래서 7번 반복한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재차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번에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나 아버지야, 기도하라. 7번. 이 정도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모르겠어. 잠깐 구구한 얘기. 제가 설교 지금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다 얘기 다 진짜 하기 싫어 오늘 설교를. 저 기도를 좀 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다 생략해버리고 기도하자고. 이제 믿겠죠? 어떤 사람이 수표 뭐 1억짜리 수표가 있어요. 그리고 굶어 죽어. 그 은행 바로 가면 돈 바꿔주는데 그 바보죠, 바보. 기도는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가 뭔지 모르니까. 하여튼 큰 돈이에요, 큰 돈. 갖다 주면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 근데 왜 그거 갖고 안 해요? 그거 아니라 그러면 이제 현찰로 제일 큰 게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줬어. 한 다발을 줬어. 근데 그 한 다발 가지고 딱지를 만들어 가지고 놀고 있어. 그러면서 굶어. 먹을 게 없어요, 그러고. 그 딱지 풀어 가지고 하나만 갖다 팔면은 스시 이만큼 주고 오징어 튀김 한 보따리 주고. 네가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아니? 그거 왜 안 써요? 근데 기도라는 무기 갖고 딱지치기 하고 있다고, 이 바보들이. 핸드폰을 줬어. 핸드폰을 주면 못해요. 이런 멋지게 나오는 그 아이폰 6 이런 거 딱 보면 딱 몰라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이걸 가지고 책갈피를 써요. 책갈피로, 그죠? 종이 접는데 밀고 이걸로 얇아서 좋다 그러고. 그거 벽돌로 해도 되지 그런 건, 그죠? 뭐 누르려 그러면. 근데 기도를 그렇게 쓰고 있다고요. 그다음에 뭐 시계 좋은 거 뭐가 좋습니까? 뭐 롤렉스 이런 게 좋은가요? 롤렉스 갖고 시계 좋은 거 그 최소 한 500만 원, 1000만 원 가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호도를 까고 있어. 호도를. 땅콩을 까고 있어. 땅콩을. 마카다미아를 까고 있어. 그럼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사용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십시오. 예, 구하자고 하라시. 그러다가 보니까 간단해요. 성도들 하여금 이불을 열어가지고 하도 입을 안 여니까 입을 열어가지고 입을 그냥 벌리고 싶어 이렇게 열려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이루어 주신다고. 근데 혹시 팁으로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뭔가? 뭐 이런 3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째, 믿음이 안 생겨서. 믿음이 안 생겨요. 기도하라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가 믿어진다 그러면 금요철에 요만큼 나올 리가 없어. 미어 터지게 앉아가지고 들어올 때 티켓 끊어줘야 되고 막 그래야 될 거예요, 그죠? 이거밖에 안 올 리가 없다고. 여기 기도에 안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뭐 100%는 아니라고 합시다, 그죠? 뭐 딴 이유도 있겠지. 안 믿어서요, 안 믿어서. 그죠? 기도가 해결책이라 그러면 왜 안 와요? 왜 안 와? 다 오지. 근데 왜 그러냐면 과거에 부정적인 학습을 했거든. 나 기도해도 안 이루어졌다. 해도 안 되더라, 뭐. 벌써 12월쯤 되면 낙심한 상태가 되잖아. 1년 내내 내가 결혼하겠다고 기도했는데 계속 외롭더라, 뭐. 오늘 이렇게 날씨는 추워, 뭐 이런 거, 그죠? 학습 효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고.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할게요. 또 하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대. 다 아신대. 다 아는데 뭐하러 얘기를 해? 입이 아프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기도할 마음이 싹 사라진 거야. 하나님 내 마음은 다 아신대. 하나님은 관심법이 있으신대. 내 마음 다 아신대. 그럼 뭐하러 기도해?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없어요. 친밀함이. 친하지 않으니까 얘기하기 싫은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식사하다가
거기 형제 자매들이 쭉 앉아 있대요. 난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여자들 그 전화하는데 1시간씩 한대. 전화를 1시간씩. 어떤 사람은 2시간을 한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어? 어떻게 전화해 두고 1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 여자들 할 수 있는가 봐요. 여자들인지 뭐. 그랬더니 그중에 어떤 형제 자매인가 누가 그러대. 연애를 해보면 된대. 지금 연애할까나? 연애를 하면 된대. 연애를 하면은 1분 2분 하는 사람도 1시간 할 수 있대요. 그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이렇게 전화 잘 안 하던 남자애들도 연애를 하니까 진짜 오래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생존하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게 왜 가능할까 생각하니까 친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친하니까 1시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생소한 사람하고 전화하자 면 전화가 돼요? 1시간? 예를 들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전화할 때 요즘에 전화 음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조용할 때 있죠. 그럼 가끔 확인해요. 듣고 있어요? 예, 듣고 있습니다. 그럼 또 얘기하고. 듣고 있어요? 그때 조용해 계속 떠들 수 있어요? 혼자서? 그 연극 연습하는 거지. 독백 연습하는 거지. 이 주고받고 하니까 친하니까 가능한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좀 친해지세요? 친해지라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내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는 것. 그것을 기도의 패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종교성을 가지고 하는 기도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고 말하면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혼돈이 기독교의 기도와 이방 종교의 기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내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는다. 만약 이것이 100% 기도라 그러면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죠. 소원이 뭐예요? 내 소원 아니에요. 내 소원. 내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원하는 것을 다 구했더니 다 이루어지더라.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내 소원대로 기도가 100%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보다 큰 존재 아닙니까? 내가 다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라와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시종 드는 분, 내 뜻을 뒷받침해 주는 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잖아요. 우리 위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거 다 들어줄 리가 없죠. 맞는 건 들어주시겠지만 아닌 건 안 들어주시고 뭐 yes, no, wait 그러잖아요. 때가 아니면은 때에 맞게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소원을 그대로 아래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적인 접근이지 그것이 기도의 100%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기도하게 만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기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소원을 주고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의 패턴입니다. 이거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보세요. 거기 뭐라 그랬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스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다스릴까요? 하고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귀예요. 이 마귀 뒤에 붙이고 싶어요. 마귀 새끼가 문제인데 이게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여러분 일단 이렇게 생각합시다. 마귀는요 하나님과 1대1로 싸워서는 상대가 안 되는 존재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뭐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굳이 말한다고 하면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필드가 어디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두고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운다 그러면 굳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싸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싸움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진정한 사랑은 강압이 아니잖아요. 억지가 아니잖아요. 자발성 아니에요? 그 자발성이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인간에게만. 그래서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계속 하는 일이 뭐예요? 유혹하는 거죠. 꼬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게 선악과 아니에요? 계속 유혹하는 게 뭐예요? 야 먹어라. 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냐? 뭐 정령 먹지 말라 그랬느냐? 뭐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뭐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뭐
그런 그 창세기에 나오는 온갖 유혹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뜻대로 순종하면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같이 기도하고 일부 때 끝나고 도망 안 치고 그렇게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행하고 그러면 기가 막힌 인생을 산다고요. 근데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존재한다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얘기를 해요. 야, 여기 왜 기도에 죽치고 있니? 나가봐라. MB2에 얼마나 재미있는 데 있는지 아냐. 너희 왜 그러고 사냐? 대만 선교 가라 그러면 뭐하러 대만에 맨날 가냐? 유럽도 있다. 유럽 가야지 이럴 때. 맨날 같은 데만 가서 뭐하니?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어학 준비 좀 해야지. 너 맨날 성교만 다닌다 해서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되니? 너 속은 거야. 그냥 속은 거야. 네가 무슨 선교 소년이라 그랬더니 속은 거야. 계속해서 마귀는 이런 얘기들을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듣다가 보면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굳건하게 지키면 되는 건데 넘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단들이 와가지고 잠깐만 유혹하잖아요. 그거 아니야, 가짜야, 그죠? 새로운 데로 가자, 무슨 어머니가 있다, 하나님의 어머니인가 아버님가 있다, 이러면서 그 다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닌 듯하게, 그죠? 계속해서 나쁜 정보 줘가지고 그거 엉터리야, 믿지 마, 왜 그런 데 가니? 계속 결국 평생의 삶을 보십시오. 다 유혹이에요, 유혹. 마귀가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임의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말씀 주시고 약간 놔둬요. 왜 놔두죠? 그래야 진짜가 되니까. 진짜가 된다는 건 뭐예요? 자발성이거든요. 사랑. 여러분 남녀 간에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그 춘향전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변사또가 춘향이 진짜 사랑했다고 믿는다니까. 왜냐하면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는데 억지로 수청 들게 하려면 못 하겠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왜요? 진짜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물론 감옥에는 가두고 목에 칼은 씌워놓지만 그래도 자발적인 걸 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그거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애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 똑바로 접근을 못해서 그런 거지. 모든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순수한 마음으로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에요. 억지로 선택의 폭도 없고 무조건 끌려오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거는 굴복이지. 그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간섭 안 합니다. 오히려 간섭은 마귀가 더 많이 해요. 마귀는 우리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와서 막 떠들고 아무 때나 와서 막 휘젓고 다니고 그래요. 남녀지간에도요 사랑하면 말 함부로 못 해요. 여러분들 자매들 누가 와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버벅대면서 막 머뭇거리고 이렇게 머리 긁다가 갚버리고 하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 밥 먹을 때 자유롭게 얘기하고 자유분방하게 얘기하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어리석게도 또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자유스럽게 생각하면 또 매력을 느끼죠. 야 멋있어. 그래서 망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좀 촌스럽고 뭐가 이렇게 안 되고 자기 앞에서 막 당황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예요.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사랑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 온몸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쳐다도 못 보고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 기다리는 거. 하나님은 바보가 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탕자 아버지 같이. 근데 마귀는 우리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활개치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마귀판 같이 보여요. 아닙니다. 사랑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소원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소원이 잘못된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 소원이 일치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흔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근본이에요. 죄 때문에 기도도 타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뜻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셔야 여러분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의 간절함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간절히 뭘 하고 싶어요. 어떤 애는 간절히 춤을 배우고 싶어하고, 어떤 애는 간절히 어떤 기계를 사고 싶어하고, 어떤 애는 간절히 어디를 가고 싶어하고.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것만 들어줘요. 이것만 들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간절함대로 행했다고
반드시 결과가 좋은 건 아니라니까. 탕자 보세요. 간절한 소원이 외국에 가는 거 있잖아요. 소원대로 됐더니 결과가 좋아요? 안 좋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결과를 모른다는 거예요. 좋은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대로 알려주셔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 소원대로 안 되는 거, 내가 내 소원이 있는데 기도를 간절히 때 안 되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롯 보십시오. 롯,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롯이 소원이 뭐였어요? 기도 없이 그냥 롯은 소원이 있었어요. 쭉 보니까 소할 땅이 좋아요. 소할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거든요. 평지에 문명도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좋잖아요. 그래서 롯은 좋은 곳 선택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좋은 곳이에요? 망할 곳이에요. 불이 떨어져서 망할 곳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롯에게 필요한 것은 롯의 판단이에요? 롯의 기도예요? 기도라고. 롯만 이렇습니까? 그 당시에 의인이라 했어요. 의인 롯이라 그랬어요. 괜찮은 사람이 이 사람. 근데 기도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린 예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소원대로 놔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원이 타락했거든요. 소원이 타락했어요. 제가 만약에 소원대로 우리 교회 목회가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의 소원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어떤 때는 너무 간절했던 건데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 어떤 간절하지 않은 것이 세워지게 되고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에도 최근에 뭐 이렇게 벌어진 일들을 쭉 보면서 그랬어요. 어떤 목사 찍고 재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야, 이거 도대체 이 나쁜 놈들 사람 도대체 거짓말로 어디까지 나를 몰아가는 거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도 뭐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한 코너를 모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했잖아요. 계속 기도를 하고 원하지 않는데 기도를 했는데 원하지 않는 일만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유익이에요. 그것 때문에 해결이 되고 그것 때문에 풀리지 않는 게 풀려버리고 설명 안 되는 게 설명되어 버리고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어요. 야, 무조건 상황이 나쁘더라도 그냥 기도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근데 계속 나쁜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의 해결책.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가는 인생일수록 특별히 실력 있는 인생. 실력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 뜻대로 된다는 얘기거든. 돈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건 자기 뜻대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망해요. 자기 뜻대로 되면.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엎드려야 돼요. 무조건 엎드려야 좋은 것을 누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믿으라고요. 여러분이 볼 때 지금 내 남자친구 너무 멋져 보이죠? 어쩜 이렇게 잘생겼는지, 어쩜 이렇게 웃는 게 저런지, 어쩜 이렇게 눈이 푹 들어갔는지, 그죠? 너무너무 좋죠.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지. 그게 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로 검증을 해야죠. 기도로 계속 해보면 딴 게 나오죠. 좋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아니라 그러면 내 눈에 뭐 꺼풀이 튀어가지고 내가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셔요. 계속 보여주신다고. 그래서 실수치 않게 만드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결정 내려야 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사기꾼같이 나옵니까? 사기꾼같이 나오면 사기가 아니지. 사기꾼들 보면요 되게 순진해 보여요. 법 없이 살 사람 같이 보이고 눈이 맑아요. 아세요? 딱 보면 호수 같은 눈빛이에요. 당신은 참 눈이 맑아요. 어쩜 이렇게 순진한 눈을 갖고 계세요? 그래요. 뭐 영혼의 청정구역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기꾼이야. 사기꾼이 그리고 원래 외모가 좀 사기꾼같이 생긴 애 있죠. 가끔 이렇게 SNS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누굴 잡아가는데 진짜 사기꾼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경찰이야.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있어요. 경찰은 진짜 조폭같이 생겼고요. 조폭은 너무나도 순진한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 사진 보셨어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내가 아무리 봐도 그 경찰일 수 없는 얼굴이에요. 이게 어떻게 경찰이야? 근데 그 사람은 경찰이고요. 잡혀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순진한 사람 같은데 저 반대로 봐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상이 험악하고 이런 사람은 사실 사기꾼일 가능성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직업 정신에 투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 얼굴에 드러나는 건 사실은 누가 속겠어요? 아무도 안 속지. 그러니까 누구도 의심 안 하는 사람이
사기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죠.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지금도 어리석은 사람들 평탄하다고 기도를 안 해요. 평탄할 때 기도 안 하면 진짜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크게 속아요. 크게 속아. 그거 붙들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속적인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지속적인 기도. 계속 기도하라고. 이거 뭐 여러 번 살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미완료라 그랬죠. 구하라. 그럴 때 그 헬라어 어법 중에 미완료는 계속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구하고. 근데 이거하고 믿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데 자꾸만 왜 구해요? 믿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믿음이 있다고 이제 합시다.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만 선교에 많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저거 믿는다 그러는데 왜 대만 선교를 꼭 매번 기도를 하나? 뭐가 맞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똑같은 거 갖고 계속 또 기도하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구원을 놓고 아버지 구원이라든지 뭐 동생 구원, 자녀들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한 번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대만 기도 한 번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계속 기도하게 만드시나? 하나님 뭐 조르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강청 기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맨날 기도하게 만들어요? 계속 기도하는 게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계속 기도하라는 뜻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유보하는 거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해 주시는데 속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대표적인 결혼이죠. 결혼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죠? 2013년에도 기도하고, 2014년에도 기도하고, 2015년에도 기도할 것이고, 2016년에도 기도할 것이고, 너무 저주같이 보이나? 하여튼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보이고, 그럼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잠깐 뒤로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유가 뭐냐? 나를 바꾸는 거야. 나를 바꾸는 중요한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상처 회복. 과거의 상처 회복. 과거의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교제할 때마다 몇 번 사귀면 헤어지고 하는 사람들, 이유가 뭐예요? 조금만 지나면 좀 친해지고 편해지면 상처가 흘러가. 왜냐하면 내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내 안에 독이 있어요. 그거 똑같은 거죠. 독이 있는데 손에 독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 만지면 독이 전염이 돼. 중독이 돼버려. 그럼 괴로운 거죠. 난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봐.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계속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독이 사라지고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여러 번 봤습니다. 기도 응답이 좀 더디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만들 때 꼭 보면은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 사람이 깨끗해지고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삐지지 마십시오. 지금 삐진 사람 되게 많죠. 주님 2014년 벌써 12월 12일 벌써 13일이에요. 벌써 삐졌죠? 나 기도 안 할까? 이번에 삐져가지고 대만성교 안 가는 사람이 있어. 내가 볼 때 이유가 하나도 없어.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대만성교 가자 했더니 그냥 안 간대. 안 가요. 그래요. 내가 알아서 삐진 거예요. 목사한테 삐진 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 삐졌어. 돌이키세요. 돌이키라고. 그 잠깐 삐지는 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니까 하는 거지. 그놈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면 그 사람인데 내가 자꾸 이렇게 삐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변화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싫어했겠어요? 싫어했겠냐고. 아브라함 좋아했잖아요. 근데 아들 하나 주는데 뭘 100세까지 기다리게 만들어?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그랬죠? 100세까지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돼요? 변화 안 됩니까? 창세기 읽어봐요. 그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하고 신학이 깊어지고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깨우침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뭘 변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건 인내거든요. 인내 배우잖아요. 인내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을 모르잖아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맨날 움직이면은 하나님 타이밍에 맞을 수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시간폭을 넓게 잡으면 다 맞출 수 있다고. 오늘 2014년 12월 13일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뭐 누구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2시야. 그럼 2시면은 뭐 1시 반에서부터 2시 반 사이 맞을까요? 2시 아니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때려 맞춘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한 4시까지 기다리면 만나겠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은 9시야. 그러면 9시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2시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인내한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냐면 끝까지 토요일 날 오신다 그랬으면 올 거야 라고 하면서 2시부터 계속 기다리는 사람. 인내가 깊은 사람은 반드시 만나죠. 근데 인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9시에 오시는데 8시에 갈 수 있죠. 7시 반에 갈 수 있죠. 8시 반에 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온전히 사용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빗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쓰임받지 못하잖아요. 약속이 있다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 기다리게 만든 거라고. 계속 거기서 인내를 배우잖아요. 그 다음부터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변화되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통해서 결국 보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많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멤버들이 변화되고 멤버들이 바뀌어요. 그냥 그 상태로 교회가 커버렸으면은 문제투성이일 건데 하나님 속가르기도 하고 그죠? 문제투성이고 괴팍한 놈들 다 뽑아버리고 그 나중에 교회 그 몇천 명 돼가지고 몇만 명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큰일 나죠. 다 뽑아버리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그죠? 다 그 배추 절인 것 같이 다 절여진 애들 다 죽은 사람들 사람이 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온건한 사람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내려가거든요. 겸손해지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문제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가 속히 안 되는 거는 잘 보면 내부적인 변화예요. 자기 변화. 교회 얘기하니까 가슴에 확 와닿죠.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내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지속이 되느냐, 이게 지연이 되느냐.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에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참 우리가 이해 다 못할 일인데, 이해 못할 일이에요. 이해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 못할 일인데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어디 나오느냐? 제가 소원이 뭐였냐면은 다니엘서를 다 강의하는 거였는데 6장까지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환상 파트 7장부터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다니엘서는 7장부터 12장까지가 참 중요한 파트인데 그것도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근데 주일 오전 설교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새벽에 할게요. 새벽에 하기 너무 양이 많고 철회 때 하면 되겠네. 철회 때, 그죠? 철회 때 어차피 뭐 우리는 환상을 보잖아요. 졸려가지고 그러니까 환상을 볼 때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그 10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 나오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그러니까 뭐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역사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새 1회를 기도했대. 1회가 7일이니까 21일, 3주 동안 기도했어요. 3주 동안. 참 이상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예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빠르게 응답을 하셨는데 얼마나 빨랐는지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기도하자마자 그냥 사자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그죠? 신속하죠. 사자 입을 늦게 막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들어갔을 때 잠깐 그러면 참 침묻잖아요. 더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자마자 막아버리잖아요. 이렇게 기도응답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경험상 세일의 기도에 또 이런 것도 있어. 이게 뭐 그런 뜻이 아닌데 사실은 기도응답이 늦어진 거거든요. 이게 세일의 기도하자가 아니에요. 기도응답이 정상에 벗어날 정도로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했다고. 그래서 천사에게 묻죠. 아니 무슨 놈의 기도응답이 이렇게 늦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가 기도응답은 즉각 이루어졌는데 응답하러 올 때에 마귀가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10장 12절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기도하는 그 즉시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건 마귀를 상징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또 있어요. 무슨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모르는 영적 세계에서 마귀가 박살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래서 느낌으로 오는 것 같아요. 뭔가 응답은 없는데 그 있잖아요. 시초와 마지막이 달라요. 뭔가 영적인 세력들이 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꾸준하게 말씀 전하고 꾸준하게 기도를 해. 그러면 이제 느낌이 와요. 이제 거의 다 됐구나. 이제 기력이 다 됐구나. 이제 끝장 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그 마귀의 세력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무지무지한 부흥이 와요.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의 상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마귀가 온갖 발악을 다 있다고. 발악을 해서 온갖 총동원령, 거지 같은 뭐 목사 마귀부터 시작해서 장로 마귀, 집사 마귀, 뭐 별의별 놈들 다 모여서 보도 듣보잡에 진짜 듣보잡. 보도 듣도 못하던 놈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그랬는데, 그죠? 힘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힘이 거의. 그게 영적 싸움이라고요.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그것은 공급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안개예요. 나중에 만나고 보면 바보야. 뭐 이렇게 침이나 질질 흘리고 말도 제대로 못해 쪼다들이야.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었나? 마귀가 힘을 준 거거든요. 발악을 하는 거, 발악을. 그런 게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이상한 세력들이 와가지고 막 온갖, 그래서 시험은 몰려온다 그러잖아요. 막 몰려와서 정신없게 만들어, 빨리 정신없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 육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계속해서 기도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미 줬대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마귀를 얽어매고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개인적으로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사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힘들어질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똑같은 거죠. 누가 내 목을 졸라요. 목을 콱 졸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숨쉬기가 힘들구나. 그 다음 더 졸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숨이 안 쉬어지는구나. 그리고 죽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목을 조르면 뭐 하는 거야 하고 발광해야죠. 그죠? 옆차기라고 그냥 때리고, 그죠? 그래도 이제 옆구리 치고 밟아 뭉개고.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누구 목 조르기 쉽지 않아요. 목 한번 졸라봐. 조르면 뭐가 나와요. 막 발이 나오고 막 나오고. 왜요? 그 생명의 위협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만들거나 공격하게 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발버둥을 쳐야지. 어디 뭐 하는 짓이야 임마. 그러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뛰고 그래야죠. 저는 이상하게 요즘에 마귀 시험인가 봐. 금요일만 되면요. 제가 3주 전인가 내가 한번 2주 동안 기도회를 제대로 못했던 적이 있어요. 멀쩡했어요. 저 멀쩡했는데 우리 그때 형제 둘하고 뭘 먹었어요. 뭘 먹었는지 얘기를 안 할게. 저녁에 형제 3명하고 둘하고 나하고 셋이서, 남자 셋이서 뭘 먹었어. 이민우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먹었어. 정영준하고 이렇게 다 말하네 내가. 뭘 먹었는데 둘은 멀쩡한데 딱 철회하기 1시간 전부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안 된다 하고 그냥 뭐 식은땀이라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아침에 깨고 나니까 또 다 나버렸어. 그래서 그때 한번 그랬고 그 다음 주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때도 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안 나왔나 아마 일부만 하고 갔나 뭐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저녁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아예 굶었어요. 마귀가 잠깐 음식 갖고 장난을 치는구나. 음식 갖고 장난. 그랬더니 저녁 먹자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속을지 않아 이 마귀. 이 자식들이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를 또
뭐 좋은 데 가자느니 뭐 또 목사님 좋아하는 거 있다니. 안 좋아해.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마지막 유혹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오징어 튀김을 주더라고. 내 얼굴을 봤지. 그때 마귀 같진 않아. 그래서 내가 딱 3개를 먹었어요. 그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찔해. 그 하나 더 먹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계속 그런 거예요. 느낌이 오거든요. 마귀가 이게 뭔지 모르지만 뭘 못하게 만든 게 마귀 장난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자꾸 공격을 한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공격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영적 기도자 한번 돼보세요. 그러면 중요한 순간에 마귀의 총력을 기울여가죠. 유혹을 안 되면 핍박을 안 되면 다시 유혹. 그것도 안 되면 유혹과 핍박을 섞어서 막 칵테일로 막 엄청나게 공격해요. 엄청나게. 그때에 필요한 게 뭐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지속적인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그래 좋은 게 와요. 알았죠? 무조건 기도하라고. 그래 좋은 게 온다고. 그 다음에 기도 계속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인내가 와요. 인내가.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거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마귀가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야 선지자니라. 황금률이죠. 기도할 때도 황금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 원하죠? 안 그래요? 기도하면 응답을 원하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자녀잖아.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함을 보여주면 들어주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어떤 성도는 딱 보니까 뭘 해주기 원하냐면 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기 원한다고. 그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 소리 듣기를 되게 싫어해. 어떤 말을 하는 걸 듣는 걸 싫어해. 그 예민하고. 그래서 그걸 알았거든요. 모를 때는 할 수 없지만 알면은 내가 항상 조심해요. 저 사람은 저 타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 그게 황금률이에요. 뭐 진리도 아닌 거 싫어하는 걸 자꾸 뭐 해서 뭐래요. 하면 안 되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이렇게 반말 찌꺼리 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해. 이렇게 정중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알았어요, 그거. 알았으면 황금률이 뭐예요? 나도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원하잖아.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 한번 생각해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원함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그럼 해주라고요. 해드리라고요. 저도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들 내가 잘 유심히 봤어요.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잘 살펴요. 좋은 아빠 되려고. 그러나 다음에 원함을 들어주고 우리 막내 같은 애는 이게 자기 방문 이게 문 여는 걸 되게 싫어해. 절대 안 열어. 밖에서 열어도 되니 싫다 그러면 그냥 뒤도 안 들고 와버려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아버지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뭐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을 열라 뭐 이러고 그럼 싸우자는 얘기지 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같이 대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되는 인생이 되라고요. 그럼 되겠죠?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그 빈대같이 붙어먹는 것보다도 이렇게 밥도 좀 사고 그런 걸 원하잖아요. 우리 딴 사람 그런 사람 되게 원하잖아.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죠. 나도. 언제나 이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뭐 진리 문제 아닌 이상 맞춰주는 거죠. 비진리가 아닌 이상. 그런 인생을 살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윤리로까지 확장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잘 니들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거꾸로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내가 칭찬 듣기를 원하죠? 먼저 칭찬하십시오. 친절함 받기를 원하죠?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기 원하죠? 너가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한번 한 15분 정도만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일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좋은 거 누리고, 기도해야 인내를 배우고, 기도해야
영적 승리를 이루게 되고 기도해야 우리 인품이 바뀌어서 황금률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앞에 간구하겠습니다.